제목을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기 동네에서 이 예수님이 자란 동네에서 배척당했대요. 배척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시당하고 그리고 뭐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말이에요. 보면은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걸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이 배척 받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 보면 여러분들이 과학자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토마스 에디슨이죠. 에디슨. 또 아인슈타인도 있고, 그죠? 이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 1 더하기 1은 2지요. 에디슨은 1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에디슨은 보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구나. 선생님이 얘는 아무래도 전응아 같아. 그래서 같이 학교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얘는 집에서 그냥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학교에서 배척받았으니까 막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텐데 이 에디슨의 엄마는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 엄마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에디슨 엄마가 그때부터 뭘 찾았냐면은 우리 아들의 장점이 뭐지 이거를 찾았는데 아들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었어요. 얘는 집중력 있네. 그래서 엄마가 얘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험 같은 것도 하게 되고 에디슨 유명한 거 있잖아요. 달걀을 이렇게 품고 있죠. 이 닭이 알을 낳고 품는 거 보고 이 에디슨도 그 알들을 품고 막 그랬잖아요. 사상에서는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얘는 전응아예요. 얘는 되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엄마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있겠지 뭐를 찾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뭐 하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별로 안 중요해. 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들이 나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를 찾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을 가지고 제자 삼은 게 아니라 12제자들을 보면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부들이에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누구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하냐? 나는 별로 볼 일 없는 것 같아.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운동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노래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괜찮아요. 왜요? 왜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고 인도받게 해요. 인도받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부자 가운데 하나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맞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11살 때
굉장히 집에서 말썽꾸러기예요. 말썽꾸러기. 가지고 막 엄마한테 까불고 대들고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물로 끼얹어서 세례를 입혀. 뭐냐면 그러다가 12살에 정신을 차렸대요. 정신이. 그리고는 아빠도 혼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혼나고 정신을 차려요. 그때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좀 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이 친구가 자기의 독서를 많이 해요. 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독서를 많이 해요. 왜 독서를 많이 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살아가요? 네? 죽으면 살아가. 시호야,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찬양도 해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맞아요. 다 맞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으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 성경책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거를 배우면 돼요. 우리는 이순신도 만날 수 있어요. 벌써 죽은 지 400년 넘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순신이 말을 타다가 그 문과 시험 보는데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말에서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거기다가 뭐였냐면 나무를 대가지고 묶었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 타고 가서 문과 시험에 합격을 했죠. 보통 사람들은 다리 부러졌으니까 나 집에 갈래. 어렵고 힘들어. 근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리에 목발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받쳐가지고 다시 과학 이순신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잘 이겨냈구나. 나도 이순신처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 있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 이순신 장군님이 저기 북한 위에 쪽에서 여기 그 전쟁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다 일을 만들고 자기가 다 했는데 그 일한 그 공로를 윗사람이 뺏어갔어요. 뺏어갔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은 저놈 나쁜 놈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 전쟁하고 이 공을 만든 걸 이걸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이순신은 치가 안 섰어요. 왜냐? 자기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고 그리고 군인은 전쟁에 승리해야 돼. 이렇게 중요한 걸 붙잡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욕하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순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면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구나라고 책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어떤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예수님 뻔히 다 알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도 알아요. 또 물어봐.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해요. 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지나간 또 복음 전한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동네들마다 서울은 워낙 복잡하고 그러니까 저기 시골 동네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있고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 동네의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성공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네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가정이 변하고 예수 믿는 동네가 변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무 가난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외국에서 물자를 지원해주고. 이 나라 와보니까 사람들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뭘 했냐면은 학교를 세워줬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어디예요? 어디야?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네? 하버드 대학교 원래 신학교였죠. 거기에 신학교가 제일 먼저 생긴 학교예요. 그거 목사님이 헌금해가지고 세운 학교죠. 어, 우리나라에 연세대학교, 기독교학교, 중앙대학교, 기독교학교,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교. 다들 보면은 거의 대학들의 거의 50% 이상이 거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은 학교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서 뭐냐면 학교를 짓고 애들이 너무 고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와서 고아원을 짓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100년 전에 유학 갔잖아요.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안창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100년 전에 유학 갈 생각을 했는데 왜 나는 유학 갈 생각을 안 했지? 바보같이 가면 됐는데. 목사님은 아유, 뭘 유학까지 가. 그냥 바보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못 갔어. 여러분들은 가라고요. 가라. 저기 뒤에 앉아있는 그 세인이 형아도 미국 보냈잖아요. 나 미국 가자. 아유, 못 가요. 혼자 뭐, 야, 안창호 선생님 100년 전에 갔단다. 야, 100년 전에도 가는 걸 왜 못 가냐? 왜 못 가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목사님도, 미국은 안 갔지만,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미얀마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타이완도 가보고, 7개는 간대. 중국도 가고, 8군데 갔네. 보면은, 아니,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음만 먹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이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냐? 베드로 어디까지 갔을까?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원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이 무식한 베드로가 나도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로마, 로마란 나라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래.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죠. 뭐냐면은 비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어차피 베드로는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로마까지 선교하러 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쳤어요. 고향에서 가르침. 왜냐하면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어가지고 고향에 간 김에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디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면은 가르치시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말씀을 안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이르되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엄마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훌륭하고 돈 많고 공부하고 많이 하고 이런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마리아 아들이 이런 말을 한다니 놀랍긴 한데 못 믿겠는데 또 이
마리아 남편은 누구 이름이 뭐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 요셉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목수. 아니, 요셉이 대학 교수님 이러면은 사람들이 오 할 텐데, 아, 우리나라에 뭐냐면 이 정주영회장 같이 돈이 많아 사업가 오 할 텐데 뭐 하느냐? 목수였어요.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목수가 뭐 하는 거예요? 나무로 집도 짓고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나무로 의자도 만들고 이런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오 말씀이 참 지혜롭고 참 신기한데 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야? 요셉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을 수 있어. 아유 우리 아버지가 뭐 돈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공부를 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어, 아무리 엄마가 부족하고 아빠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 또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첫째는 누구냐? 야고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또 예수님 동생 이름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유다. 유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시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동생들이 6명인가 그랬다 그래. 그래서 이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야, 아니,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 일찍 죽었나 봐. 아버지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리아와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니냐? 예수님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일을 대신해서 뭐 하냐면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목수 일을 해야 돼. 목수 일. 예수님이 나이가 30세까지는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몇 살부터 했겠냐? 보통 중학교 때부터는 할 수 있어요. 14살 정도면은 망치질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시아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보다 키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면은 예수님이 아마 망치를 들고 옷을 바꾸면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10년 정도는 일을 하고 다녔겠지. 그 목수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분명히 여기 말씀 듣던 사람들이 목수 예수가 와서 우리 집에 책상을 고쳐주네, 의자를 고쳐주네, 집을 지어주네 라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어느 날 없어졌다더만. 없어졌다더만. 야 요셉이 안 보여 요즘에. 아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속으면 안 돼. 뭘 속으면 안 되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20명이니까 20명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선생님도 바쁘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좋은 평가를 안 할 수가 있어. 아, 얘는 별 볼일 없네. 공부 잘 못하네. 얘는 뭐냐면은 뭐 잘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선생님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뭐가 있냐? 꿈이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맨날 수업 시간에 어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 너의 꿈은 뭐야? 주원이 꿈은 뭐야? 주원이 꿈은 뭐예요? 없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가지면 돼. 그 뭐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꿈들이 많은 것 중에 나 대통령이에요 이런 애들이 많았어. 그럼 옆에서 나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게 무슨 대통령이 돼 공부도 못하는 게 나무 같은 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 다음부터 쪽팔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꿈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못 하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거기에 자기가 맞춰 살아요. 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는데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냐? 하나님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대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진 않아. 아, 우리 도희 머리카락이 몇 개지? 엄마가 아무리 아빠가 도희를 사랑한다 해도 머리카락은 안 세. 아이고, 머리가 많네. 길었네. 자르러 가자. 이러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장난감 같은 거 좋아하는 장난감 어떻게 해요? 소중히 보관하죠.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은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보관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기가 자신을 무시하면 안 돼. 나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응답을 많이 받을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딱 믿어야 돼.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안 믿어줄 수가 있어. 부모님도 야, 네가 뭐 큰일 하겠어. 그럼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엄마, 나 자꾸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나중에 용돈 안 줄 거야. 내가 부자 되고 응답 받으면 용돈 안 줄 거야. 아까 이게 빌 게이츠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하도 속썩이니까 아빠를 막, 아빠 뭐라 그랬거든. 근데 이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 많이 번 거기에 아빠가 취직했잖아. 아빠.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아들의 이 직장에 취직할지 몰랐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또 돕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아빠가 취직해가지고 일을 했대요. 어, 자기도 자기 아들의 취직할 줄 몰랐어요. 저런 속쓰기도 넘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속으면 안 돼. 나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을 때.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무시당했지만 또 가족들에게도 배척당했어요. 이 동생들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 형님 예수가 형님이잖아요. 다들 성공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뭔 큰 꿈을 펼쳐야지. 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 왜 자꾸 갈릴리 어부 어부들 데리고 그리고 어디 돌아다녀요? 갈릴리 바다 근처.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닷가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안 살아요? 별로 안 사는데 물고기들이 사는 곳에 동물들이 새들이 사는 곳에 거기들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이 가족들도 무시했어요. 가족들도 한 번은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화를 냈죠. 누가 내 형제냐? 내 형제는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의 어미고 말씀을 따른 사람이 나의 동생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 열 받았어. 예수님도. 화가 났어. 고향에서도 무시하는데 가족들도 무시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죠. 유다서. 예수님의 제자. 뭐냐면 또 야고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냐면은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어. 우리 형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라.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죠. 어머니를 모시고 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자기 고향에서는 자기 친척들에게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엘리사.
엘리사.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약 올렸대요. 뭐라고 약 올렸냐?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 대머리야! 약 올렸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곰이 나와가지고 얘네를 다 죽였지. 왜 그러냐? 이 엘리사가 농부였거든요. 농사 짓다가 또 농사 지어서 머리 땀을 많이 흘렸는지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약 올리다가 이 젊은이들이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따라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나를 크게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거를 믿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왔을 때는 아주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안 믿으니까 갔어요. 다른 동네. 고향에 이제 하나, 고향에 하나. 그 다른 집 가서 복음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니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동네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은 다들 촌놈들이에요. 촌사람.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이 촌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여러분 아이 좀 뭐 하겠어 이러잖아요. 아니, 저런 촌놈이 저런 무식한 놈이 그 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러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목사님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보였는데 능력을 보였는데 믿지 않는 거 보고 이상히 여겼대요. 여러분들도 이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이 사업가가 되고 세상에서 작은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 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큰 일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무 기정해. 꼭 뭐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게 꿈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되냐? 3가지 정도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나는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세상에 나가서.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나는 엄마 아빠를 우리 가정 가문을 복되게 만들 거야. 꿈을 꿔야 돼.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응답받는 교회로 축복받는 교회로 헌신할 거야. 이 3가지를 꿈을 꿔야 돼. 이 꿈을 가지고. 목사님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요. 공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해요.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고 싶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죠. 기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람들의 말에 또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세계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